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마귀나 세속 사람들도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 있기에 고통을 그저 단순히 당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참아 견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범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제1규범, 어떠한 십자가도 고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나 자신의 잘못으로 어떠한 십자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 의무를 그르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기심이나 호영심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고 이웃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면 하느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원이나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배척과 박해와 멸시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베푸실 것입니다. 제2규범, 항상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부당하게 방해를 받으면 미소한 이들에게라도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사랑으로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으로 하는 이 영웅적인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이 행하고 또 하기를 원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이 이웃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지만 어떤 바리사이 같은 사람이나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방해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웃을 위해 과연 요긴하고 크게 유익한지 알기 위해 지혜로운 지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하던 일을 편안히 그대로 계속하면서 몇몇 제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눈살을 찌푸린다고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제3규범, 우리는 성인들을 모범으로 삼되 항상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인들과 의인들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십자가와 경멸과 업신여김을 찾고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신묘한 역사를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며 우러러 보기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높은 성덕을 보고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높은 성덕으로 날아 올라가려고는 하지 맙시다. 그것은 날쌘 독수리와 위험 있는 사자와도 같은 성인들의 우리를 비유할 때 우리는 공포에 떠는 새와 겁먹은 토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4규범, 십자가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욱 그것은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행복을 주는 것이요 경험에서 오는 진리의 인식이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더불어 깊숙이 숨겨진 신비를 신앙의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오직 성실한 노력과 깊은 겸손
그리고 열렬한 마음의 기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극히 무거운 십자가를 용감하게 짊어지게 하는 참된 정신과 영혼의 더 깊은 곳까지도 가장 역겨운 쓴맛을 사양하지 않는 선하고 부드러운 정신, 그리고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찾지 않는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속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또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신을 틀림없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십자가를 열망하며 찾고 그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5규범, 잘못과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몰라서나 또는 자신의 탓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전능하신 하느님의 발 아래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용서를 청하십시오. 더욱이 당황하여 주님,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러야 합니까?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이 죄가 되는 것이었다면 벌처럼 여러분이 마땅히 당하게 되는 천한 대접을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죄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만심을 낮추기 위해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가끔 가장 높은 은총 지위에 있는 위대한 이들이 극히 굴욕적인 과실을 범하게 하여 자신의 눈과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스럽게 보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들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그들의 선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빼앗으시고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창피스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시는 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제6규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어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은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며 육체적 관능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능력까지도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타락한 우리 정신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만족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선물과 행위와 은총 역시 아주 더럽혀지고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의 눈을 돌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사람의 정신의 눈길과 생각이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과 은혜를 상하게 한다면 정신의 행위보다 더 타락한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람들의 눈길이나 자기의 지식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느님의 시야 안에 감싸서 숨겨두기 원하시는 것을 놀랍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숨겨두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굴욕을 마련해 주십니까? 그분은 또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바오로 사도처럼 어떠한 유혹이라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어떤 불안과 암흑 그리고 고독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인들과 그들을
겸손과 성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데려가시는 길을 보면 하느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제7규범 십자가, 죄에 대한 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십자가는 큰 것이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충성에 대한 시험이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신만을 찾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안에는 아주 작지만 대단히 중대하고 지극히 위험하며 교만한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하고 허풍이 심해서 지푸라기를 들보로 바늘에 찔린 것을 칼에 맞는 것으로 모기를 코끼리로 과장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우연한 말이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지독한 모욕이나 엄청난 배신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십자가는 특별히 베푸시는 어떤 호의의 표시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리는 사랑에 가득 찬 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겸손을 위해 보내시는 그 어떠한 굴욕도 여러분의 많고 큰 죄에 비하면 무한히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거룩하신 하느님을 통해서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그 거룩함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명백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으로 시달리신 나머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마 10,000번 지옥에 가야 마땅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그 인내 속에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친구들에게나 고해 신부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털어놓음으로써 잔잔한 위로를 받아보겠다는 조그마한 욕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묘하고 재빠르게 자신을 변명할 줄 아십니까? 또 이웃사랑을 가장하여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소연을 합니까? 십자가를 지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불미스럽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고통을 절실히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루치펠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믿지는 않습니까? 고통을 받는 중에라도 그 교활한 면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한다면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8규범 작은 십자가의 가치. 여러분의 작은 고통들을 큰 고통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고통 자체를 보시는 것보다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정신 자세를 보십니다. 많은 고통을 받아도 올바로 받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용감하게 받지만 나쁜 동기로 참아 견디는 것은 마귀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하느님을 위해서 참아 견디면 이는 성인들처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십자가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특히 작고 숨겨진 것과 크고 두드러진 것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크고 두드러진 십자가를 찾고 그것을 골라 잡는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교만이 소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숨겨진 십자가를 선택해서 기꺼이 짊어지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큰 은총과 하느님께 대한 충실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상인이 자기 상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십자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한 마리 모기한테 물리거나 바늘에 찔리는 것,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이웃의 보잘것없는 성가심,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듣게 되는 불친절한 말, 작은 물건의 분실, 조그마한 정신적인 궁핍, 신체적인 피로 또는 육신의 가벼운 아픔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파는 노점 상인처럼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익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상점에서 한 푼, 두 푼 모아 부자가 되는 상인처럼 여러분은 곧 하느님 안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가심을 당할 때에 하느님께 찬미, 나의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방금 얻은 십자가를 무엇이든 큰 이익을 주시는 하느님의 기억 안에 쌓고는 하느님께 감사 혹은 자비하신 나의 예수님 하고 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9규범 3가지 사랑.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감각적인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순수 인간적인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흔히 3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감각적인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한 하느님 사랑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속한 사람들의 사랑과 고상한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정신적 사랑의 최고봉 또는 영혼의 제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감각적인 사랑.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원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육체는 부패하고 죄에 물들어 있으며 거기서 생기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느님과 십자가의 계율에 전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적 본성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그 자연적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인들이 지니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일종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 기쁨이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해서 다만 육에서 오는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성의 높은 데서 오는 것이니 거기에 성령의 신성한 기쁨이 너무도 충만해서 인간 본성의 낮은 데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고통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나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는 그의 근거를 이성에, 즉 영혼의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다른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완전히 정신적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영혼은 이 사랑을 의식하며 또 이 사랑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랑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쁘고 훌륭하게 고통을 참아 견디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의 스승들이 말하는 영혼의 절정 혹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표현하는 또는 정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사랑. 이 사랑은 감각적인 본성이나 이성으로는 조금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순수한 신앙 속에서 사랑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약한 이들은 아주 반발하고 저항하며 신음하고 탄식하며 울면서 도피의 길을 찾아 헤매지만 순수한 신앙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는 거룩한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이러한 사랑의 자세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